5절이 있고 마지막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내보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인자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매일 이스라엘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가 노하시는 날에 왕들이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청년부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우리 베이스를 치고 있는 형제 비자가 잘 안 돼서 한국에 잠깐 돌아갔고, 또 감기를 갑자기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못하는 형제들도 생기고, 그래도 우리 광주 형제 얼굴에 여드름 난 거 외에는 광주 형제를 지켜주셔서 이소영 자매와 이정유 자매, 또 우리 귀한 한솔 형제, 완주팀 사랑하셔서 이렇게 찬양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젊음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KBS 뉴스인데요. 중1, 여러분 중1 때 막 생각나시면 막 마음이 설레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중1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젊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뉴스를 통해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16개 나라 만 1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최하위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외모에 대한 불만이 행복도를 더 끌어내렸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품 매장은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주요 고객이 됐습니다.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피부 화장은 기본, 성인들이 할 법한 색조 화장도 거리낌 없습니다. 컨실러 같은 거를 바르고 입에다가 틴트를 발라요. 그게 제 기본적이에요. 아무도 마음에 안 드는 이 시기에 연예인들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얼굴에서 비교된다면 최근엔 성형수술을 하는 10대도 늘고 있습니다. 성장이 끝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방학 때는 중고생 환자가 전체의 20-3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예뻐져서 아이돌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라며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추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상담을 하러 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대륙에서 16개 나라를 골라 만 12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외모 만족도에서 우리가 16위로 최하위였습니다. 10점 만점에 우리나라만 6점대로 유독 점수가 낮았습니다. 외모 불만은 전반적인 행복지수도 끌어내려 조사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어린이들의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또래에서의 비교도 되지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는 어떤 이 외모하고의 비교도 상당 부분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자신 없게 하는, 외모가 아닌 개개인의 장점과 소질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의 소원, 중1 피부 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쓰며 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중1 애들은 이 중1을 걸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저는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것, 젊음이라는 것이 나이와 그리고 또 관련된 것이 아님을 저는 저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젊음이라는 것,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의 기준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저기 태어날 때부터 좀 노안이었습니다. 우리 박장미 집사님 아들 가온이는 저를 보면, 아니, 온기는
저를 보면 지금도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라고 저를 보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딱 운동장에 서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 앞에서 거기 학부모는 밖으로 나가시라고 저에게 그러시고요. 방위 받으러 갔는데요. 거기서 훈련소에서 뭐 하다고 왔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학교 다니다 왔다 그랬더니 다들 저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더니 동기들이 오더니 어느 대학원을 다녔냐고. 그래서 아 너희들하고 나이가 똑같다라고 하자 애들이 굉장히 놀랬던 이 얼굴.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청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장로님처럼 또 우리 안수희 집사님들처럼 젊고 또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만 청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젊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항상 나이의 개념으로 경영학적인 용어로 정량적인 평가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년이라고 하면 24살까지로 청소년 보호법에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것처럼 단지 체력이 좋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이렇게 한 것.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체육대회 했는데 체육대회에서 우승한 팀 우리 중국 목장이 우리 족구에서 우승했거든요. 다들 놀래면서 목자도 없는데 어떻게 우승할 수 있냐고. 그러자 그 무원들의 반응은 목자가 없어서 우승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여러분 막 젊고 뛰어나고 121개의 팔굽혀펴기를 해야만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하여 젊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청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단지 나이가 어린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만 청년임을 보여주는 것. 오늘은 여러분 그 말씀들을 보며 오늘 시편 110편을 보며 우리가 청년 되기 위하여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청년은 나이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실 다윗 주변에는 엄청난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옆에 블레셋, 지금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호전적이었고 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집트라는 큰 나라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도전하고 있었고, 북쪽에는 철기 문화를 가졌던 히타이트 민족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등 수많은 나라들이 성장하고 그 성장함에 따라서 확장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은 바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다윗 앞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그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땅 가운데 주의 청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은 우리 3절 말씀에 나오는 주의 청년은 어떤 청년일까요? 흔히 우리는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팔한 그 나이가 그에게 청년이었는지, 또 돌을 씹어 먹어도 괜찮을 나이.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가끔 밥을 먹으면 놀랍니다. 특별히 몇몇 자매들 4강이 있는데요. 이 4강 자매들은 정말 이렇게 소도 아닌데 위가 4개가 있어요. 간식배, 그리고 주식배, 후식배, 그리고 커피배까지. 돌을 씹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이 자매들을 보며 놀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꼭 저에게 항의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 자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조건은 정량적으로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힘이 세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을 통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조건은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여러분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청년이 아니라 거룩한 옷, 곧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사명이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그 비전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으로 청년이 나뉘어지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청년들은 17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주의 청년들은 힘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온 주님이 입혀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청년을 선택하셨어요. 청년은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의와 거룩과 화평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을 알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청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청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건강하여서 청년이다, 너는 나이가 어려서 청년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는 청년이고, 그 청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청년의 표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청년부 찬양팀을 보면서 저는 행복합니다. 청년의 기본적인 나이, 여러분 이 청년들이 여러분 어린 형제들이 자매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정말 얼리 어댑터답게 아이폰을 쓰고 맥북을 쓰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다니며 또 버켄스타인 슬리퍼를 신고 그쵸? 링클프리가 필요 없는 화장품을 바르는 이런 피부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 꿈을 주신 것. 여러분 찬양, 아까 우리 광주의 형제 간증해 준 대로 찬양 예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도전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 내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니 나는 끝까지 합니다 하는 청년의 자세를 가진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지나간 추억을 보면서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러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노인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노인들이라는 겁니다. 청년의 조건은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을 물리칠 때 그 나이, 수많은 군사들 가운데 싸울 수 있었던 체력,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언변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청년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권능의 날, 나의 날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청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노량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노량진에 가면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매든 형제든 비슷한 형색을 하고 다닙니다. 첫 번째,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을 입고 다닙니다. 두 번째,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삼선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요. 그리고 머리 안 감은 거를 감추기 위해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요. 또 하나, 세수 안 한 거 안 들키려고 두꺼운 폴대를 끼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공시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같은 나이,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청년이고 어떤 이들은 청년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몇천 명, 몇몇 명의 여러분 공시생 중에 600명의 사람들 정도는 600명의 사람은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이 공무원이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공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일들을 할 겁니다. 대기업에 취업 못해서 돈을 오래 철밥통을 갖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동일하게 옷을 입고 동일하게 컵밥을 먹지만 여러분 그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 사명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바로 청년과 청년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권능의 날을 찬양하며 주의 권능의 날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청년의 삶이지만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비전 없는 사람들에게는 청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교교회는 청년부로 가득합니다. 왜? 주의 권능의 날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한 흰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기에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저 밥벌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청년으로 칭해지는 사람들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4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불순종하여 40일 동안 시내산과 그 주변 광야들을 헤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그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전처럼 여러분 뛰어다닐 수도 없었고 이전처럼 싸움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여러분 청년인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40년 동안이나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진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보면 어떤 청년들을 물어보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호떡이래요. 그래서 그게 뭐야 이랬더니 집에 방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엄마가 와서 발로 한번 차서 뒤집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호떡이 꿈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40년 동안이나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청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시내산 주변을 헤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었고 그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그 꿈을 이루셔서 그에게 85세가 넘어서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1972년 경기도 분산에 시장에 허름한 점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할 게 없어서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튀김을 튀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 튀김을 튀기지만 튀김 가게라고 해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작은 난로 하나 그리고 솥 하나를 걸어서 이것저것 튀기던, 그리고 시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던 그곳에 이분이 꿈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은 정말 이 작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이웃을 돕고 싶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다. 여러분 30년 동안이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이 가게를 넘어서서 내가 이 가게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튀김을 팔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느끼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떡볶이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튀김을 튀기고 엄마는 뭘 했냐면 딸은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두 사람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도 잘 돼가지고요 나중에 떡볶이 체인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아딸 떡볶이라는, 여러분 한 사람이 꿈꾸고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요 작은 영업소를 하고 있었지만 30년 동안 꿈이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쓰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1000개가 넘는 영업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분이 꿈을 놔버렸어요. 꿈을 놓쳐버렸어요. 왜 이 영업소를 하는지, 왜 이 영업을 하는지 그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하겠다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니까요, 2015년에는 6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속에서 여러분, 꿈이 있었을 때, 비전이 있었을 때는 청년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 영적인 조르트 때문에, 영적인 여러분 노화가 와서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습들을 저는 그 기업을 통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청년입니까? 우리 선교교회는 청년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노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룩한 옷,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청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꿈을 이루시길 원하는 정말 주의 거룩한 옷을 입는 바로 여러분들이 청년됨은 우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젊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느냐,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조건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청년에게 다윗은 영생의 개념, 영원의 개념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영원이 바로 청년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일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4절 말씀 마지막에 다윗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다윗에게 영원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이 영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생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죽지 않고 쭉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알려준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2012년에 강원도 홍천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한 30명을 데리고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이장님을 만나서 제가 온 것들을 설명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쭈자 이장님은 마을길에 앞에 있는 깨져있는 보도블럭을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고요. 또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도배와 또 보일러 수리와 환경 정리를 해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야, 자세한 거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청년회장하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청년회장에게 전화 오더니 이거 빨리 와봐 이러시더라고요. 저쪽에서 먼지가 휘날리면서 오토바이 한 대가 쭉 오는 거예요. 와, 이 마을에 청년이 있구나. 근데 딱 오시자마자 도착하시자마자 헬멧을 벗으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64세 할아버지였거든요. 그 마을에 그 할아버지가 청년이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젊은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또 여러분 살 날이 많고 적고가 청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 영생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러분 길이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질의 개념,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이 청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청년의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100억이 1원 같고 1원이 100억 같죠?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대. 하나님 그러면 저 1원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대답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런데 1년만 기다려라. 뭐겠다고? 잘 이해 안 되시죠?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해 안 됩니다. 청년, 그것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청년은 앞으로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청년의 삶입니다.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건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청년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시간적으로 끊임없다라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진짜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운동을 해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영생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었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나왔던 사람인데요. 의의 왕, 화평의 왕, 거룩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왕이라고. 곧 여러분 우리가 왕 된 것, 우리가 여러분 주인 된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청년 된 것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세움을 얻는다는 표시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한 900살 정도 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고려시대쯤 태어나가지고 그쵸?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보고 세종대왕이 한글 창조하는 걸 보고 임진왜란을 보고 이모군란을 보고 갑신정변을 보고 한일합방을 보고 조선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고 그리고 6.25를 보고 이렇게 오래 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5장 6장까지 보면 노아의 시대에 그 사람들은 보통 900년씩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누구죠? 무드셀라. 옛날에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이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오래 산 사람들 다 이름을 져가지고 김수완, 거북이와 두루미 세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세진자매 잘 모르죠? 세진자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모르죠? 이 노래 모르죠? 김수완, 거북이와 두루미 40대까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어요. 행복했을까요?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777살을 살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악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악을 행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상황, 여러분 오래 살면 살수록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무드셀라 966살에 969살에 여러분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와서요 그 홍수 때 한꺼번에 멸하여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1000년을 산다고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365살밖에 못 살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너무 일찍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365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행복하다고 청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여러분 청년의 삶은 영혼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러분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에녹처럼 창세기 5장 24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이 청년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앞으로 70년 80년 살 수 있는 100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왔다가 가는 삶이 아닌 것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고 진짜 영생을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다들 생각해요. 천국하면, 영생하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이 땅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영생의 삶이고요. 그 영생의 삶이 바로 청년의,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과 황폐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죽어서 나중에 이 나라가 잘 되고 나중에 막연하게 천사의 삶도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던 그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베푸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 경험하며 그의 눈물을 멈춥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의 삶, 청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날이 많이 있다고 청년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1분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진짜 영생을 찾아가는 청년의 삶임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청년은 누워있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진짜 청년은 여러분 아프지 않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삶이 청년의 삶이 아니라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여러분 청년의 삶이라는 것.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우편에 계신,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세와 여러분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가 여러분 심판의 날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물질로 인해 시험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시험은 물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받고 있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종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아프고 여러분 힘이 빠질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청년의 삶입니다. 다윗, 시편 110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17살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후부터 끊임없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을 뒤로 하고 다시금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여러분 사울을 만나 사울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그 충동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 앞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 다윗을 도와주러 왔다고 하는 400명의 사람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비류라고 표현됩니다. 비류라는 것은 뭐냐면 소외계층,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장애인들과 버려진 사람들. 다윗은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비류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청년은 아프지 않은 게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은 쓰러지지 않는 게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은 넘어지지 않는 게 청년이 아니라 넘어지든 쓰러지든 아프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 그것이 청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는 별의별 거 다 보내봤거든요.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는 그 삐삐 세대였거든요. 101035 이거 뭔지 아세요? 열렬히 35예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안 보내보셨어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뭐
얼마나 많은 여보 언제 와요? 당신이 힘들면 내가 힘들어요. 막 이런 문자를 보내줬어요.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보내는 문자는 올 때 두부 좀 사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라는 건 열정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그 열정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의 사랑도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주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는 걸 아는 사람의 열정은 식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이유,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는 이유, 우리가 여러분 쓰러져도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을 통해 세임을 얻고 넘어져도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청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청년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게 진짜 청년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카스마 아스오라는 일본 사람이 2011년 58세의 나이에 심해 잠수사에 도전합니다. 젊은 사람도 하기 어렵다는 심해 잠수. 그가 왜 그런 도전을 하게 되었냐면, 얼마 전 고베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몰려왔고요. 그 쓰나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쓸려가 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너무도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여러분 시름과 아픔 속에 있다가,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그를 도와주지 않자 이 사람이 생각한 거 뭐냐면, 그래,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합니다. 그 추위를 무릅쓰고 그 엄청난 수압을 무릅쓰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를 찾아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엄청난 파도를 이기고 수많은 정말 수백 킬로, 수천 킬로의 수압을 이기고 그 추운 바닷가에 이 사람은 지금도 자맥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이 58세의 나이지만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인생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라는 보물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보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보물에게 힘을 얻고 그 보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노인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명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 손 붙잡고 일어나면 청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원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들을 바치고 투자하는 게 여러분 청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분을 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살짜리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유시스라는 영화에서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분을 보면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1분 14초 100m 기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1분 14초라는 기록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노인들처럼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청년답게 오늘 소년 다윗처럼 한 번 더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의 권능의 날에 살아가는 청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청년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청년의 삶, 바로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